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무엇이 더 낫습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진영의 논리로 이분법으로 옳고 그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총구를 내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런 것인지 모두가 다 나만 알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학이 의학 등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상이 화합되지 못하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의 정부로 더욱 더한 헌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모습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듬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제는 다 잃어버렸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장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섭리가 오늘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성도들은 기도하며 사울 왕이 끝나고 다윗 왕의 거룩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솔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첫째, 번제와 다른 제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번제와 다른 제사. 번제는 번제물로 제단 위에 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올라가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올라가는 것, 번제물, 번제, 오르막길, 계단입니다. 이 번제물은 그 제물이 태울 때에 나오는 연기와 태울 때 나는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졌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희생제물, 살육, 도살된 동물의 육체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살육하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매여 있는 예배, 제사의 모습은 모두 우리 자신으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와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나와 함께 충족이 되면 교회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하여 드려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는 나를 향한 책망, 잘못 살아온 삶을 지적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통하여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현장이 또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예배는 절대로 어떤 주변이나 어떤 환경의 조건에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게 좋은 말만 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와 같은 목사님들의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복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 용납되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부모에게 행하여야 할 것, 즉 부모를 위해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를 위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해버렸다. 그래서 고르반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고 용납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두 번째,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즉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즉 청종,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같이 이 좋아한다는 말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또한 바람이고 욕구고 의지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기쁨,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예배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땅은 기쁨의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아름다워짐으로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많은 이방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뻐야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땅에서 기뻐함의 즐거움이 나타난다면 저절로 우리의 말 또한 기쁨의 말이 되고 즐거움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가 함께 아름다운 말을 구하나니 거룩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말이 기쁨의 말이고 즐거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우리 입술의 말의 열매가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으로 넘쳐나가서 전도자에게 대해져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퍼져나갈 때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들려주는 복된 입술이 되어져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의인의 기쁨입니다. 이 의인의 기쁨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내 심령에 내 땅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입술로 퍼져나갈 때에
복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밭에, 교회에,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고 값진 것. 그 기쁨의 즐거움이 즉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이 제사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 말은 제물로 바쳐진다 말입니다. 이 말은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죠. 이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소, 양,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 자신의 봉사와 헌신으로 또한 우리의 많은 예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즉 제물이나 헌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질의 사실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수고와 봉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좀 문을 닫아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진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는 헛된 제사. 하나님 좀 그것 하지 말았으면 그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 여기에 듣는 것은 앞에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듣는 것은 그보다 더 세심하게 듣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귀를 쫑긋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청중하는 것하고 오늘 여기에 듣는 것은 귀를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수양은 힘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입니다. 이 힘센 우두머리, 이것은 그 힘의 바탕을 가지고, 즉 벽기둥이라는 것은 벽기둥은 강력한 지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쌍수리 나무, 테레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나무라고.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서 수양이라는 말은 단단하다, 힘이 세다,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 있는 수양의 기름보다 이 기름은 지방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곡식은 알이 가장 굵고 좋은 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덮여 있다, 살찌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지방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초심하여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수양의 힘센 사람들의 기름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재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큰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침에 믿음의 가치 척도인 것이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힘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정말 조심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조심하여 주의하여 듣고 그 삶을 살렸고 내가 허투루 쓰고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현장.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가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집중해 듣고 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 손님 오셔서 손님 접대하고 정신없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하고 차까지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불평하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 좀 나 도와주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그냥 있네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아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실제로 살게 될 때에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즉 사술의 죄와 같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입니다. 사술,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역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점치는 사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항한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고통, 슬픔, 괴로움, 쓰라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역하다, 배신하다, 격동시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반역과 반란을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과 불순종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과 쓰라림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술, 즉 점치는 것. 이 점치는 것은 복술입니다. 제비뽑기, 마법, 길흉, 예언, 운명, 예언, 이런 예언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은 점으로 우리의 운명이 궁금하니까 우리가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궁금하니까 그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장난삼아 한번 해볼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란 말은 단순히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 그 죄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미혹이 되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은 것이 곧바로 점친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저 맛이 어떨까? 그래서 그 점을 치고 보니까 무슨 응답이 나오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론 통해서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일까? 그 궁금증에 넘어간 것입니다. 점치는 죄가 곧바로 하나님의 반영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말씀은 또한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하시는 것은 밀다는 말. 밀다, 막 물리적으로 밀으라거나. 강요하다, 압력을 가하다, 촉구하다는. 그럼 이 말은 오만불손하다는 의미로 써져졌습니다.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밀다, 밀리고 물리적으로 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데모, 즉 시위입니다. 데모에 의해서 시위꾼들에 의하여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바로 소동과 압력으로 강조되어 모든 분위기가 지금은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 여의도냐 광화문이냐, 이렇게 물려서 모든 시위가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결집되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본질은 다 시위대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정말 진정한 민의도 다 버리고 오만불순하여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즉 사신 우상, 이 말은 이 우상인데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의 우상입니다. 사신, 가족의 우상입니다. 우상의 가족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그 완고함에 이끌려 자기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모든 가족이 다 이와 같은 드라빔, 사신, 가족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고한 것은 그 가족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제 정말 거역하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점치는 자가 되어서 개인의 죽음의 길로 또한 완고하여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가족의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다윗 왕에 갔고 사울 길로 가는 사람 모두가 다 내가 아닌 상대방이 가는 길이라고 삿대질하면서 욕하며 싸웁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완고한 사람이냐 거역하는 사람이냐, 내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다윗의 길이요 너희는 사울의 왕의 길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의 길,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울 왕의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 왕의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 왕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관용과 사랑의 길이며 인내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사울 왕의 길은 모두 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들어지는 예배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내 자신의 편의와 기폭 축복에 휩쓸려 가는 마음대로의 예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왕위도 패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이로 인하여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피하시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탄핵의 촉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당은 계엄이 내란죄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내 입장에서만 보고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 그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임기 4년입니다. 4년 동안 전행을 내 인생의 전체를 종지부 찍는 나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모두 죽습니다. 정말 덧없는 인생입니다. 피곤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맑고 깨끗하고 청순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 정치에 부화 뇌동하지 말고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다 멸망받습니다.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의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반역하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완고하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정말 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펴고 누구를 세우든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의함인 줄 믿고 누가 무엇이 더 나은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누가 무엇이 더 낫습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찾고 오십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여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이루가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